금요일 날 돌아오자마자 바로 선교 보고를 했어요. 네, 선교 보고를 안에서 정말 저희가 많은 은혜를 사실 받았어요. 이 중에서 제가 또 한 형제의 이제 선교 보고를 듣고 제 마음에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형제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일하셨고 날 그곳에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발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를 보고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고민이죠.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좋은 씨를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는데 그 씨앗에는 형체가 있대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뿌리는 씨는요 그냥 씨앗일 뿐인데 그 씨는 어떤 형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씨인지 무슨 씨인지 한번 구분해 보실래요?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신다. 맞아요. 사과씨, 포도씨, 수박씨. 근데 이 씨만 봤을 때는 형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씨가 이 형체를 뭐예요?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씨 안에는 어떠한 열매를, 씨 안에는 형체를 담고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씨 자체만이 아니라 장래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열매를 거두려면 이제 씨가 처음에 딱 뿌려지는 거예요. 자, 이 씨가요, 성경에는 보면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어요. 자, 좋은 씨는 이렇게 여러분들 잘 구별하시게 하얗게 해놨고, 나쁜 씨는 까맣게 해놨어요. 좋은 씨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나쁜 씨는 뭐예요? 육체. 육체는 뭐예요? 나와 마귀의 합작품.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는, 까만 씨에서 나오는 열매는 까맣고, 하얀 씨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얗다. 이건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심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법칙 같은 거 아시죠? 법칙이라는 것은요,
해가 뜨고 있는 한,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 파도가 치는 한,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사실을 뭐라 그래요? 법칙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씨를 심었어요. 콩씨를. 그럼 뭐가 나요? 콩이 난다는 거예요. 팥씨를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난다고요? 팥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나는 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냐는 데 따라서 거둔 게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뭐라? 심음의 법칙이에요. 이 대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법칙을, 영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법칙을 세우셨어요.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는지 간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씨,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씨를 심는 자는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겠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좋은 씨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씨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씨는 뭘 만나야 돼요? 맞습니다. 아멘. 좋은 씨는 좋은 땅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씨 하나만 동동동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씨가 땅에 심겨야 되잖아요. 그 좋은 땅이 바로 좋은 우리의 마음밭. 이것이 맺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민이 뭐예요?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정말 옥토밭을 만들 수 있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8절에서 23절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알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첫 번째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냥 딱 먹어버렸어요. 낚아채워버렸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이 못해서 말라서 타서 이제 죽었고, 가시덤불밭도 끝까지 못 자라고 죽고 좋은 밭, 옥토밭에서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왔죠. 길가에 뿌려진 데는 악한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 돌짝밭에 온 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서 말씀을 딱 처음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기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지 하고서 딱 정말 각오를 하고서 문 밖에 딱 나가자마자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죠. 마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간에 막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딱 시험에 걸려요. 그러면은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이제 시험에 넘어지죠. 가시던 불밭은 어때요? 그래도 또 참고 인내해야지. 말씀이 내한테 결실을 맺게 해야지. 노력하지만 어떻게 돼요? 근데 또 연약한 육신에 져서 세상에 유혹에 빠져서 다시 또 그 길을 세상 것을 또 찾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한테 가시덤불에 뿌리 내릴 씨가 없고 돌짝밭에서 뿌리 내릴 씨가 없고 오니 옥토밭에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옥토밭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면 옥토밭이 될 사람이 없어요. 씨가 혼자 스스로 옥토밭이 뿌려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접으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뒤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농사는 아니지만 지어보면서 농부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땅만 보인다고 그냥 확 다 그냥 뿌려버려요? 그러면 씨들이 알아서 지절로 막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먼저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땅이 딱 이렇게 보이면 땅을 이렇게 단단한 땅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일단 삽으로요, 그냥 이렇게 씨를 심기 전에 이렇게 엎어요. 이렇게 파서 들러 엎어서 뒤집어요. 그리고 돌도 골라내고, 나무 뿌리도 골라내고, 거기서 뭐 지저분한 거 다 꺼내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이 밭을요,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갈아엎어요. 그런 작업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땅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땅이 이렇게 잘 일구어지는 거죠. 그 작업을 끝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씨를 갖다 이렇게 착착착착 그 자리에 이렇게 잘 심어가요. 이제 심으면 저절로 지지가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심어 놓고 나면은 밤낮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얘만 심은 씨앗만 나는 게 아니라 잡초도 계속 끊임없이 나요. 진짜 끊임없이 잡초도 자랄 때까지 계속 옆에서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 돌이 있으면 돌도 이렇게 치워주고, 가시덤불이 와가지고서 자라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시덤불도 이렇게 치워줘야 되고. 그러면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에 이거를 먹으려고 얼마나 짐승이 많이 달라붙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철망에다가 오소리와 너구리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새도 와서 쪼고 이런 짐승들도 와가지고서 그걸 먹으려고 그렇게 달라붙어요. 그럼 밤낮을 그걸 지키잖아요. 어떤 농부는 허수아비도 세우고 정말 그거를 벌레 못 먹게, 그 짐승이 못 먹게 그렇게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수고가 없으면 결코 이 씨가 그 좋은 밭에서 자라날 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씨앗은요, 씨앗을 지켜주는 농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농부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씨를 심겨주시는 농부, 여러분과 저의 밭을 일구어 주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돌보시고 항상 지키시고 밤낮으로 정말 자나깨나 우리의 모든 것을 행사를 정말 관여하시고 보살피고 살피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혼자서 자라는 줄 아셨죠?
씨 혼자서 자기가 이게 돌 다 치워내고 짐승 다 쫓아내고 가시덤불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 혼자 헤쳐나오는 줄 알았죠.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옥토바 때라고 그래도 못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인내하고서 갈 만한 그런 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 내려서 정말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 그 땅을 돌봐 주시지 않고 가꾸어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옥토밭을 만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냐면요, 그것을 믿는 자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밭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림이 어디 갔나? 좋은 씨는 좋은 땅을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좋은 땅을 만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렇죠? 좋은 씨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은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좋은 땅과 좋은 열매, 씨가 만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은요, 원운동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게 원운동을 해가지고서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도 이렇게 돌잖아요. 모든 전체가 돌잖아요. 우리의 피도요, 심장에서부터 쭉 돌아가시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왔던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출발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에게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씨를 심었을 때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일할 때요, 우리가 헌금을 한 1,000불이라고 할게요. 많은 돈이죠.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와 봉사를 17시간 주에 17시간이면 11조 시간이에요. 이렇게 봉사와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 일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요, 이 일한 것을,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 뭘 보시게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로 시작했어요. 육으로 시작했어요. 육으로 시작해서 헌금을 했어요. 기도와 봉사도 똑같은 시간 했어요. 한 사람은 주님의 영으로 했어요.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과 봉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둔다 그랬죠.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는 자는 뭘 거두겠어요? 썩을 것을 걷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으로 심은 자는 뭘 걷겠어요? 주님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이 주님으로 돼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거두시는 여러분들 저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옥토밭,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뭘로 간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지 않은 땅에서 나온 것, 육으로 나온 것, 세상 것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다 없다? 받으실 수 없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말씀을, 이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승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한